은사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은사의 초보가 아니라 은사에 관하여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 하나가 이 통역에 관한 관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겨 있는 단어가 있는데, 라손이라는 뜻입니다. 혀라는 말인데, 어떤 같은 동료나 하나님과 의사 전달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기관이다. 바로 혀라는 거죠. 의사 전달을 위해서, 사람들끼리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혀를 주셨잖아요. 아멘. 이해가 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단어, 욥기서 5장 21절에 보면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혀, 여기서 원어가 라손이라는 말입니다.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라. 또 세포트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입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려고 그러면 이제 입술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 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욥기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 여기서 언어로 말하면 세포트입니다. 이 각종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에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언어가 방언이라는 것이 세포트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에 보면 가나안 방언, 여기서 언어가 세포트입니다. 또 글로사라고 하는 말로 쓰여집니다. 이 사람이나 짐승의 혀, 어떤 말, 지방 사투리, 어떤 그런 등의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하는 혀라고 하는 말이 글로사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라고 하는 그 언어가 바로 글로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하는 새 방언, 이것이 글로사입니다. 또 디아렉토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언어, 이런 또 통용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19절에 보면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들의 말, 이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뭐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는,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런 등등. 우리는 이제 방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지만 언어는 각기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긍정적인,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뭐 신유의 은사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영적인 신령한 것을 하면 저 뭐 무속인들이 하는 거,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뭐 제자들, 바울 사도, 에베소 교회, 뭐 고린도 교회, 이런 다양한 이 교회나 사람들이 방언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도,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도 유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이 통역에 관한 이야기,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이 통역 참 놀라운 것입니다. 방언을 말한다는 그 자체도 놀라운 것이고, 통역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통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무슨 음성이 막 들리고 신비로운 것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방언을 쭉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생각과 통역을, 그 방언을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 이건 이거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통역입니다. 어떤 귀로 들리는 것만 통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음으로 들리다가 느껴지다가 그 다음에는 좀 구체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말로 들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도를 할 때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자기가 방언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모를 때가 있고요. 방언 통역에 관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냥 방언만 할 뿐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가 있고요.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한다 말 거리스케는 마라세스, 여호와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나이까? 거리스케스 로세스라세스, 전능하신 주여 주의 뜻이 무엇이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또 방언으로 하면서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성막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에드코리스케스, 전능하신 주님, 루세스, 이게 무슨 뜻이죠? 코리스케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코리스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영적인 감각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방언을 들으면서 통역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방언을 하는데 잘 이해는 못하는데 내가 또 방언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이런 것은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말씀의 기준을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신비에 그냥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같이 막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저 사람의 마음에 슬픔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이 신방대원들이 신방을 했던 경우들을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하면 그 마음에는 슬픔이 있어. 하나님, 왜 슬픔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 젖 먹을 때 마음의 상처가 커. 엄마의 어떤 등등등등.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방언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맞는 설교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역이라고 했을 때 너무 그냥 뭐 신의 음성이 들리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끼는 감이 있단 말이죠. 느낀 감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또 방언을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막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있다가 막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막 폭발적으로 막 기도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방언으로 할 때 막 슬퍼하면서 같이 엉엉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리케스 여호와여 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 그냥 평상시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막 기쁨이 있고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주여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역사는 이 어둠의 세력들 무당의 세력들 그 추종 세력들 영적으로 막 전투하면서 기도하는 방언의 기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를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떤 기도도 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하나의 어떤 언어, 이상한 언어, 초자연적인 언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면서 어떤 마음을 갖는 신앙의 활력을 얻습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알아진다 말이죠. 그 사람의 영성도 알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면 청년들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알려주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도움이 잘 이것을 칼도 잘 주어지면요 수술도 하고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더라도 이것을 말하면 그게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계속 도전하고 대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쳐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게 그거예요.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이 사람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여. 튀어. 나를 목사님이 싫어해. 나를 왜 이렇게 지적하는지 몰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은사를 잘못하면은요. 은사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냥 지나가.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 고쳐줘야 되는데, 그래야 바르게 서야 돼.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때 자녀들 보면은 말 안 듣고 그런 거 있지만 그냥 맨날 추들을 팰 수는 없잖아요. 그냥 덮어주기도 하고 용서해주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것이 힘든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졌을 때 다 좋은 것만 아니야. 일하기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선포하면 안 듣지. 그러면 무슨 생각?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도 성령이 또 감동을 주시면 또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어떤 은사가 되든지 그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성품이 준비되는 게 중요하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이 중요하다. 인성, 교육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릇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그릇도 준비되지 않는데 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그릇은 요만한데 사과나무 심어놓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요. 부딪히고 깨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은사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님의 은혜고 나 같은 죄인은 없어.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필요로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섰다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은사를 줘도 은사가 잘못. 그래서 은사를 주면 돼지에다가 진주 갖다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그런 사람들도 가만히 보시면 성경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 얘기를 하고 세계 회개하고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화되고 계속 내 자신을 깨트려서 늘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을 깨트리고 새 사람을 입고 또 이 모습을 깨트려 또 새 사람이 있고 계속 자기를 깨트리는 준비 그리고 옥토로 만드는 준비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사가 방언이 됐더니 깊어진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줬을 때 끝없이 막 울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거기 있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내 자신이 물러져야지 하나님께서 큰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작은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릇이 만들어질 때 이 굳어져 있는 것도 방언이 됐든지 은사에 대해서 이 고착화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은사 자체를 싫어해. 왜?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진리야. 내 말이라고 하는 내 생각의 틀에 딱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은혜가. 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그러한 가르치심과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알아지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실 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쓰려고 할 때 안 해. 순종을 안 해. 누구처럼 순종을 안 해.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만 있는 거 아니라 팍팍 폭발적으로 튀쳐나와야 되는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네. 내 안에 말씀을 가둬놓고 맨날 거기서만 우물우물 거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가면 교회가 됐든지 역사를 보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보세요. 뭔가 큰 일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속에다 넣고 우물우물 속에다만 이렇게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말씀을 어떻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의심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방언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군요.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오리케스, 그렇군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몰랐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막 찬송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찬송하고 싶을 때 그냥 우리말로 찬송을 하다가도 어느 때는 방언으로 찬송이 나올 때 방언으로 기도도 나오고 방언으로 찬송가도 나오네. 마음에 감동이 됐을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슬퍼하면서 막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때는 방언으로 나오기도 하고 우리말로 찬송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방언으로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방언을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통역을 하거나, 통역은 단지 어떤 음성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저거 이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만 어느 때 보면은 방언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 사람 그 얘기하지 마, 못 알아들어. 그래도 알려주고 싶단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알려주면 손해야. 못 알아들어. 깨달음이 없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내가 막 하나님의 비밀이 됐든지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을 때 말하고 싶어요. 말해서 다 들을 것 같으면 뭐 누구는 말을 못하게. 선지자들이 왜 고난당합니까? 선지자들이 뭐 이상한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이상해? 우리하고 달라? 우리하고 다를 뿐이에요. 선지자들이 아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통역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게 쓸 거냐. 어린아이들에게 칼을 줬는데 보니까 장난치다가 호박을 친단 말이죠. 호박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잘 드네, 능력이 있네, 아무 때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었더니 아무 때나 가가지고 그냥 뭐 사탄이 쓰는 사람한테 가서 병 고쳐주고,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해야지.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 능력,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니까 그게 좋아서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게 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어떤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영적인 깊이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은사에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나는 지팡이일 뿐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일 뿐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고 해서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날 리도 없고 꽃이 필 리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세의 지팡이 그냥 짐승들 오면 내리치는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양이 낭떠러에 떨어졌으면 끌어올리는 지팡이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자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싹나지 않는 지팡이가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여전히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귀한 것이지 내가 귀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임 받았을 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자로 삼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나타나면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써야 돼. 목사가 딱 봤을 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러면 그 사람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질투해요. 왜 목사님은 그 사람만 쓰세요? 좀 부족해도 우리를 쓰셔야지. 질투한단 말이죠. 그러나 가만히 또 맡겨보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열매를 맺지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본인도 시험 들어. 일 시키다 보면 본인도 시험 들고 남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은사를 가진 사람 그게 너무 좋아. 시키면 아멘이야. 할렐루야. 왜?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10가지도 해. 11기도 해. 어떤 사람은 한 가지도 불평해. 한 가지 하는 것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평하게 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은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성경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한 달란트 자체도 불평해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4달란트 받은 사람, 11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살으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은사 달라는 게 뭐예요? 능력 달라는 게 뭐예요? 나는 10가지, 20가지 할 수 있는 능력 달라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통장도 그 사명도 벅찬 사람이 있어요. 국무총리를 맡겨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국무총리도 통장도 바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질질 짜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통장 밑에 뭐죠? 반장인가요? 혼자 살아가는 자체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사도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세계를 품고 기도. 가정도 못 품는 사람이 있는데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자들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된 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사가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거짓이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뒤에 가서 수근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소중한 것을 알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가 소중한 것을 알고 그 묵묵히 감당하되,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아서 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조심스럽게 감당할까? 어떻게 귀하게 감당할까? 이 보화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감당하다 보면 그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영으로 기도한다는 게 중요해요. 이 통역을 한다는 것은 뭐 중요해요. 방언 기도를 하는 것, 통역과 관련된 것은 교회 관련된 것입니다. 방언만 한다면 개인의 문제라일 수 있지만 통역의 문제는 교회 덕을 위해서, 방언의 기도는 개인의 덕을 위해서, 통역을 하는 교회 덕을 위해서
질서를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안 되면 통역한다 그러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되면은요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은사들이 항상 통일성,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성경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닌데 저게 자기 영에 취한 거지 하나님의 영에 취하지 않은 건데.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방언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그것을 절제시키면 절제해야지. 목사님이 알지도 못하고 자기 은사를 부인한다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 나에 대해서는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통역의 은사적으로 하나님이 접근을 이미 하셨어요. 기도할 때 성경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알려지고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역의 시작이다. 또 다른 방법이다. 마음에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찬송이 나올 때 그냥 방언 찬송을 할 수가 없을지라도 그냥 찬송이 나오고, 어느 때는 방언하다 기도가 나오고, 그러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방언의 찬송이 나오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울면서 기도하고, 기쁨이 넘쳐서 할렐루야를 찾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냥 통곡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통역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그 뜻을 알려주는 그런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단계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단계를 뛰어넘는 경우들이 있고, 직접적으로 음성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고, 마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나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성경을 통해서 진단하고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하지만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데, 은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쁜 데 썼던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상해하고 진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은사를 우리가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숙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